샬롬. 12월 1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11, 1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스바냐 3장,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회개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국이 분열된 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초기에 그는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또 안정되니까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범죄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비함을 보시고 완전한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아이고야.' 하고 후회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그 앞에 낮추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들에게도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신 편지 중 에베소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각각 다른 문제로 회개를 촉구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이단을 배격하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명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으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가 점점 늘어났으나 이세벨이라 불리는 거짓 선지자의 음행과 우상숭배를 묵인했습니다. 세 교회 모두 장점이 있었지만 각각 핵심적인 부분에서 무너져 있었어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방향 전환입니다. 주님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치료자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스바냐로 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하며 임박한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3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반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이라 부르며 지도자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방백들은 사나운 이리 같고 선지자들은 거만하며 제사장들은 성물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함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로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특권층일수록 더 절실히 요청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에서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와, 저 세례요한 저 사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막 이런 궁금증도 가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막 조사단을 파견했죠. 그의 영향력은 진짜 절정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회개의 본질을 담고 있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후회나 눈물이 아니라, 회개는 시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에게 쏠려 있는 그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다 돌렸어요. 심지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의미심장한데요.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죄책감이나 내 실패, 내 부족함, 내가 만회해야 할 것들. 그러나 요한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네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을 바라보아라고요. 회개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어린 양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또한 회개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 장에서 예수님을 1 장에서 예수님을 따른 첫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고 따른 건 아니었어요. 그저 어린 양께로 시선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혹은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상처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시간을 다 빼앗아 갈 때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가지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런 요한의 외침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숨기질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바라본 사람은 그 시선의 변화를 증언하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어린 양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을 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의 짐을 이미 지셨습니다. 회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어린 양께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첫째는요.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의 방향 점검을 하고 달려가시길 바라요.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를 살피시고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회개를 자기 비난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책감에 머무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회개가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한 후에는 그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서 진정한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이번 주에 한 가지 내려놓을 것을 정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는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꼭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하루를 넘기는 그런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시선을 옮겨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누리는 삶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서 또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